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내가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힘찬 용기를 가지고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마치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당당히 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면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의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을 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라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길에 악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발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마치 큰 거인 앞에 숨어 있는 메뚜기 같다고 느낍니다. 하나님마저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으뜸음을 듣고 그 노래를 따라 찬양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주는 나의 돕는 자임을 선포하며 자신감에 넘칩니까? 아니면 난간과 어려움에 항복합니까? 신앙인들의 삶의 기준과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건요, 삶에서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당에서 아멘 할 때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아멘 할 때는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삶의 문제를 만나면, 아니 문제를 만날 것도 없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믿음보다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앞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가면을 쓰고 살아요. 외식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싫어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그들을 그렇게 심하게 질책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니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경험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말려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했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만 했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혼자였고 도무지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말씀 의지하여 걸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누가 나를 돕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핑계가 많아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말합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여러분의 상황을 합리화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서까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악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설령 발생한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버겁지요. 버겁기는 하지만 완전히 낙심이 되어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날 용기를 다시 얻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평안이 밀려옵니다. 뭔가 이길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겨요. 이건 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얻게 되는 그 평안과 용기를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좌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증거라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을 통해 보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십시오. 신기하게 됩니다. 문제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